좀 있으면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이렇게 덥다 보니까 겨울이 스무스무 없어지고 따뜻한 봄이 오는지 아니면 무더운 여름이 푹 올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은요 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덥다 또는 춥다 그러는데요, 때가 되면 봄이 되면 꽃은 피더라고요. 저희 뒷마당에 몇 개 꽃이 있는데 추웠는데도 봄이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지 꽃봉오리가 뜨더니 꽃이 활짝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꽃을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꽃을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나 꽃을 보면 웃게 되고 그 마음이 알게 모르게 그 꽃으로 인해서 평안함도 갖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쁜 거,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흉측하고 지저분하고 좀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나 예쁜 것이 있으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임신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누구 닮을 것이냐면은 내가 보는 멋진 남자 또는 아름다운 여자를 봐야만이 닮는다고 좋은 것 보고 아름다운 것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나온지 모르겠으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이왕 고르라면은 예쁜 거 고르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도 사과를 하나 고른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고르지 않고 그래도 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예쁜 것들을 담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미흡고 보기 흉한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이, 이런 예쁘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지향할 때가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1997년도에 미국의 큰 신문, 그 당시에는 신문이 나왔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나오는데 신문이 나왔던 US 투데이 신문에 크게 그 앞면에 한 2명의 여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해에 미스 유니버스로 이렇게 선택되었던 이 여자였습니다. 아주 키가 크고요, 얼굴도 예쁘고 그 몸매는 35, 24, 25. 여러분 서로 이렇게 나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나오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분이야말로 미국의 아름다움의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이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화려한 여자 사진 밑에 또 한 사진이 있었는데 너무 조금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일면의 토픽에 조그맣게 나왔는데 그 사진에 비하면은 그 주인공은 매우 달랐습니다. 주름살이 많이 펴져 있었고요, 화장도 하지 않았었고요, 얼굴에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던 어떤 한 할머니의 그 사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날짜에 이 신문이 나온 이유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 사진이 나왔는데 그 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사가 써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의 그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면서 그녀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이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녀가 주님을 만나면서 또 환생을 보면서 서운합니다.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같이 섬기며 그들을 품고 가고자 하는 선교사로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든 마을인 칼커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45년 동안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섬겼던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가 1997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외모를 봤을 때는 쭈글쭈글하고 다 나이 먹은 할머니고 아름다운 것은 없으나 우리가 이 마더 테레사가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녀의 내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한 번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어떤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특별히 그 당시 그 정부에 있었던 많은 장관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녀의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주고 격려하고 또 박수 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올라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 향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이 말씀 속에서는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큰 거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 하는 거, 예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산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됐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참되고 진실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파격적인 사랑일 때에 정말로 자기를 다 쏟아붓고 헌신하는 그 귀함이 있다면은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녹아지게 되고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회의 일들을 통해서 삭막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뉴스에서 희망되고 어떤 기쁜 소식보다는 또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안타까운 소식과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이럴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간혹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 마음속에, 아니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과연 얼만큼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풍성하다고 생각되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잘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당뇨 환자가 참 많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부자들이 먹는 병이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반면에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은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말라 가고 있고 차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바로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또한 이 세상이 이처럼 메마르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들,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지 아니하고 내 주변과 더불어서 변해나가며 좀 도전이 되며 감동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이 3장이 짧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 지금 호세아를 읽어오는데 이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은 정말 파격적이다라고,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였다.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란한 일들을 저질렀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녀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오늘 1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아주 바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좋지 않은 여자였지만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라고 했기에 그것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그 말씀을 고지그대로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고멜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남 일녀라고 하는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까지 낳고 가정을 이뤘으면 이제 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좀 별로 안되지 못하게 생활했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안정권에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고멜이 이렇게 살다가 호세아를 만나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지만은, 과거에 내가 실수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내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쁜 삶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살았노라라고 기록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부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파이널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그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줬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본질이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어느 부분 말씀에 보면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남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멜 자신에게도 그녀의 삶도 인생도 참으로 안타깝고 좀 애슬픈 그런 것이지만은 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아픈 고통들을 남겨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한 번 나간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집을 나가서 그와 같이 가정을 버린 이 여인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녀를 해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배신의 칼을 꽂고 또 우리를 저버리고 나갔던 이런 여인을 되돌아 찾아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것이 상식이고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냥 가서 사랑하고 데려오라가 아니라 밝혀줍니다. 타인의 여인이 된 그 음녀, 어떠한 삶과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데려오라는 것이죠. 또 가서라고 하는 편을 보면 이 여자가 결혼하고서 1번,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찾아오고 회복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향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이 사랑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일 거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기 원하도 부어주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가정을 떠나고
배신했던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평범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녀를 데려오라 말씀할 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나가서 고멜은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호세아 가서 같이 가자 하고 데려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빚을 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지불하고 데려하는데 그 지불의 대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합니다. 보리 한 호멜은 은 10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보리 한 호멜은 은 10개. 그러므로 한 호멜 반이면은 은이 몇 개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계산 기준이 되는데 15개라는 것입니다. 15개 더해서 보리 한 반을 더하면은 모두 합하면은 은 30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 30냥, 은 30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액수가 아닌가요? 기억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값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는 100번 주고 마땅하고 버림받아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같은 동반자인데 여러분을 배신 때리고 여러분을 사기치고 여러분 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동업하시겠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혹 이러한 일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이 고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자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고멜은 하나님을 또 자기 남편을 2번씩 배신하고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고멜과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수십 번도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주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꽃과 더불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멜을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더럽고 추하고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이라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마 이 고멜보다 더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평범치 않은 사랑, 좀 파격적인 사랑, 우리와는 다른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망가지고 힘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함의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호세아가 고멜을 건지기 위해서 은 30개를 지불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값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회복됨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이가 나 대신 이것을 지불해 줌으로써 나를 묶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대가를 치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속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피를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오늘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될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오늘날 살아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지금 고멜하게 하는 얘기죠. 만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내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생활하자.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고 다시 자유를 입은 몸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더 많은 날들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자. 그래야만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마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들, 마음에 상한 것들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죄가 크면 클수록 그 마음 속에서 그 인생 속에 오래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멜이 호세에게 돌아왔다고 해서 그래 나 다 모든 거 끝났어 이제 아름답게 참신한 아내로 살 거야?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 순간에 내가 착한 천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후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오래오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닮고 싶어서 따르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나갔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오랜 시간을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는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 속에서 알게 모르게 좋아하는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은 닮아지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들의 열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사춘기를 지내면서 사춘기가 아니고 좀 더 어렸을 때였어요. 너무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담배 피는 거예요. 내 주변 친구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라서 담배 피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담배 피는 친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옆으로 가서 아르헨티나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그들이 줬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줘서 담배도 해봤고요. 심지어 마리화나까지 봤는데 하진 않았지만 겁나가지고 그들과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야만이 그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욕하는 친구들 있다 보면요, 우리도 욕을 합니다. 저는 어린애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욕을 하는 거 봤어요. 한 5살이가. 근데 봤더니 그 아이가 욕을 하는 이유는 그 할머니가 욕을 해요. 듣고 배웠기 때문에. 네, 모르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모습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주야를 함께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더니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마 모세가 거울을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도 거울을 보지 않고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빛나는 광채를 본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자신에게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광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습 속에 내 얼굴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결하심이 내 인격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내 삶 속에 내려야 할 결정들이 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1분만 하더라도 그 기도의 효과가 1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짧게 하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건 나도 생각지 못했다. 대단한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바쁜데 넌 뭐가 그렇게 바빴어? 짧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즐기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할 일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바쁜 것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 우리들의 삶이
황폐해져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과 좀 더 시간을 더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때에 같이 보내기를 즐겨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누추한 것들,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비워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많은 날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6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없는 거 6가지 얘기하는데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있습니다. 그 제사는 특별했습니다.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그것을 그들 삶 속에 없어졌다는 것이죠. 제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주상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 삶 속에서 성경 속에 세워둔 두 기둥을 얘기하는데 그 기둥을 그들은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큰 기둥으로 그들에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이 제사 가운데 혼합된 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주상들도 없애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 앞에 그 에봇을 입고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인데 이게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 또 드라빔도 없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드라빔은 우상이죠. 수호신입니다. 갖고 다니는 것인데 특히 여자들이 많이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없고 6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너희들이 바쁘다고 생각했던 거, 너희들을 꼭 붙들고 있었던 거 비워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좀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제사도 내려놓고 제사장도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에봇도 내려놓고 가져서야 안 될 우상과 오염된 제사와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많은 날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때를 말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닥칠 멸망의 날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포로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스러웠던 제사서부터 에봇서부터 제사장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그들로 통해서 다 잃어버릴 거라는 것.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사라집니다. 제사도 못 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에봇도 입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우상 마찬가지로 내려놔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불평도 할 수 있고요.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냥 다 사랑해 주시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사랑해 주시지 왜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느냐라고 우리 항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의 옛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옛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습관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나의 것들, 나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아집과 고집들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니까는 3월이 돼가고 3월 중순이 돼가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새해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들이 혹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거의 1년이 돼갈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나의 것을 비워놓지 않는다면 겉모습이나 외형적으로는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새로운 날들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내려놓지 못한 죄악들과 우상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와 열등감과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워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발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보배들을 진토 속에 던져버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전능자가 우리의 보배가 되겠다. 그때 나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옛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비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어떤 결실들과 내 삶이 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처럼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필요한 것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사실 이 5절은 호세아 전체를 또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에 이러한 일을 다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고통받게 하실 것이고 흩으실 것입니다. 왜?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것이죠.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오늘 보니까 누굴 찾습니까? 그 왕 다윗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다윗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구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을 거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돌아와서 이제 구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거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경외함으로 나간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무조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뤄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음이며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오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성소 안까지 그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 귀한 사랑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평범치 않은 파격적인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내 삶을 좀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다 제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을 것을 끊고 그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